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 후반부부터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혹시 많이 아시는 분이겠지만요, 우리 도올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굉장히 그 사상이 급진적이고 그리고 또 동양 철학, 무슨 뭐 한의학, 또 뭐 여러 가지를 섭렵하시는 분이라서 어떤 정체가 도대체 뭔가 하여튼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아주 독실한 신앙 교육 아래서 자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어머니께, 돌아가신 어머니께 이제 봉헌하는 책으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늘 이 아들을 걱정했어요. 하도 튀니까. 그리고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 자기 자자축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말은 좋은데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을 썼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첫 챕터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쓴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이제 기적, 이적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였는지 1장이 기적에 대한 그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를 한 게 그렇게 다른 때보다 적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성서의 말씀의 진실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자연주의적 해석도 차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거룩하고도 진시한 성서주의의 출발이다.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성서로부터 온다는 철저한 성서주의의 입장은 교회가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통속적 곁가지 사상을 배제시킨다. 인간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올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라고 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에서 하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벌써 적고 있죠. 이적에 관해서 6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제 말이 이분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나중에 뒤에 가서는 바꾸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사이비 교주나 어떤 무모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나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죠. 예수가 행한 기적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드러남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역사적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행하심이며 예수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다.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둘째, 예수가 행하는 기적은 반드시 신앙이라는 사태와 결부되어 있다. 셋째,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입증하는 보편적 사태가 아니다.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나의 실존적 믿음이라는 데에 더 강조점이 있다. 넷째, 예수가 행한 기적은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깨우침이나 협박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러한 기적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징표이다. 다섯째, 기적은 인간 실존과 관계없는 초자연적 사태의 과시가 아니라 대부분 질병의 고침이나 같이 나누어 먹음과 같은 비근한 보편적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맞죠? 여섯째, 예수의 이적 행함은 제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마술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결코 이적을 우리에게 초자연적 사실로서 과시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역사였을 뿐이다. 예수의 관심이 만약 그러한 이적 과시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벌써 초장에 저등 종교로서 윤락해버렸을 것이다. 제가 목장 교환에다가 이거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목동님도 통해서 잘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된 글로 먼저 읽어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왔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전반부를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장부터 보면은 7개의 기적의 사건이 나왔죠. 근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적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시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치유라든지 아니면 또 38년 병자가 치유받는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기정 무리를 걷는 사건,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또 11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소생하는 사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목적이 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굉장하지?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걸 또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과 이제 좀 연관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6가지씩 기억을 안 하셔도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적 사건을 보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치유의 정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배고프다.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배불리 먹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이 세상의 현상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초월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다는 사건으로 우리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가 소생했다.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이 말은 인간이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결핍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고 그것을 마주하다 보면은 정말 힘든 것들이죠.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곤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곤경에 빠져 있다. 그러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곤경에 빠져 있죠. 자기 트랩에 걸려 있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이상의 것은 볼 수 없죠. 그런 것이 다 우리의 곤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 정도를 믿지 않으시고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과 질병, 가난, 소경이 뭐 되어서 기능 저하되고 몸이 약해지고 또 현상 세계에만 이렇게 붙들리고 돈에 이렇게 붙들리고 하는 그런 한계를 다 극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줄여서 말하면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게 하시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으로 당겨져서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말해주는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 홀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홀로 가신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으키신 것입니다. 굳이 삼위일체 이런 말 안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과 함께 도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도 할 수 있다. 쉽게 두 개로 줄여서. 인간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 이 표적 사건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그냥 일반 어떤 좋은 선생, 훌륭한 성인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어떤 성품과 그분이 하는 일이 내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분은 표적을 일으키신 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 20장 31절에 제가 거의 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 글을 쓴 것은, 이 요한복음서를 쓴 것은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진짜 생명, 우리가 지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위에서 위로부터 가져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곤경의 사태, 그 곤경 속으로 당신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아래로부터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항상 위로부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표적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이제 13장 이후에 영광의 책으로 불리우는 후반부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사이에 이제 막간 본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현실에 임한 이 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이제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 몸으로 행하는 섬김, 몸으로 당하신 순환, 몸이 죽는 죽음,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의사에서를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한복음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요. 표적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믿었어요. 배불리 먹이신 것도 믿었고 우리를 걸으신 것도 믿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소생한 것도 믿었고 다 믿었어요. 소경이 눈 뜬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믿는데 무엇을 못 믿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요한이 지금 줄창 주장하는 대로 저도 매 시간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죠. 어떤 신기한 해프닝 그런 그 이적의 사건들을 사실대로는 믿었는데 정작 표적의 주인은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 이유를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예수를 못 믿는 이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말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에 대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예수라는 인물을 보니까 더 믿기 싫은 것이고요. 이미 이들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그 대상은 종교인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생긴 그런 메시아 사상, 여호와 종교 사상, 또 성전 종교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잘 자기들 나름대로 정비되었다고 그리고 잘 이제 정립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상과 정립된 어떤 그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그분을 따라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죠. 그들은 예수를 못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득권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예수, 그리고 자기들이 그 신뢰할 수 없는 예수의 상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위와 같은 자기 그 힘,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힘. 그 힘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서 예수 못 믿겠다,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진짜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이 난 안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 누구 잘못이야 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거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네, 오래 다닌 건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믿어보려고 애쓰면서 오래 다녔는데 결국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하면은 신앙심 깊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또 굉장히 쫄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막 쩔쩔매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냐? 기도할게. 그거죠. 안 믿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큰일이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내가 큰일입니다. 지난 봄방학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집 아들 공항에 전송하는데요. 이제 들어갈 참이에요. 그래서 막 허구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어. 너 화난 거 다 알아. 그랬더니 하고 갔더라고요. 쪼시면 안 돼요. 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떡해. 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 목사 아들이. 그러고 보니까 목사 아들 얘기를 했네요. 자유하십시오. 그 아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길렀는데 지가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지 잘못이죠. 물론 저도 성찰할 건 있겠죠. 성찰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인위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쌓아온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걸 포기하고 믿으라는데 그 일은 결코 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이들이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대상은 그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종교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그 모든 그 상황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권세를 장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의 그 경건한 행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높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내시는 이 메시아의 참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참 모습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이들이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믿고 무엇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참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또 어떤 행위와 그리고 그 속성을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참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되고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메시아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 시절에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아마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절도 보시면은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에 대해서 갈급하거나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구도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 이거 지금 그들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간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 제가 이사야서 6장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그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은 그 이사야의 그 영적인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궁을 이렇게 쉽게, 왕궁과 성전을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왕족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학자는 귀족층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학자는 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성전 그 핵심부에서 자기의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스랍들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이 막 너무나 찬란하고 현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기억을 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또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그 향로를 피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구약의 장면을 연상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강하게 임재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강한 임재가 딱 임했을 때 그 임재 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 실체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배경에서 읽지 않으면 그 부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입술이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입술 말로 좀 실수하고 좀 말이 좀 많고 아니면 쓸데없는 말 좀 뭐 이랬나?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인격이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묵상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묵상은 우리 내면의 세계죠. 내면이 내가 부정하다라는 얘기고,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에 부정하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진영을 치고 머물지 않아요? 근데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날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부정하면 진 밖으로 나갔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 지나고 다시 검사받고 정죄를 지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야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모르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알고 모르고 돈을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 우상숭배하는 수준이 거의 그 나라와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수준, 바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나만 부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형성이 있는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자기들이 신실하다고 믿었던 그 계층에 있었던 이사야가 자기는 평생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심각성의 죄를 자기 안에서 보고, 나는 지금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이 죄가 이 나라를 전체를 오염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죄인데,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때 이것이 딱 깨어지고 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품고 계시는 그런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가 그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짜 실체를 보는 것처럼 부끄럽고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의 실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사랑하신다 그랬고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시겠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라잖아. 그래서 자기 실체를 보기 싫은 겁니다. 똑같은 죄와 악의 수준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와 악은 눈에 튑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악과 죄는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는데 그게 내 구원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눈에 튀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작은 죄를 지었고 별로 뭐 보잘것없는 그런 정도의 악을 내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악은 내게 있어서는 대들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자신을 영적 파산 선고했는데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실체를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죄사함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건. 자신의 실체를 만났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사함의 사건 무엇 없이는 안 됩니까? 하나님을 만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실체를 보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만나는 것이었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 거죠. 영적으로는 한 사건이죠. 사건의 모양과 내용과 수준은 좀 달라도 오늘날에도 이 죄사함의 축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고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 받았다 그 상태에서 끝나지가 않고 내 안에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돼요. 무엇을 향해서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과 태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으로 나아갈 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말씀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간절하고 그 말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해졌고 갈급해졌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수를 보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은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이사야처럼 어느 때와 같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영광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린 양과 같은 그 어떤 존재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 멸시와 질고를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거의 질질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런 처참하고 학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간절하고 갈급하며 그리고 또 사모하며 그 언젠가는 분명히 축복이 일어난 그 열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 제가 좀 부언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신체를 보는 그런 일반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한참 걷다가 자신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 사건입니다.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죠? 내가 잘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까요? 아니죠. 내가 말씀에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이 내게 더 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존재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생각 드는 거잖아요. 다르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모를 보시고 크리스찬이티와 다른 종교인들과 또 다른 어떤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구별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좀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잘못된 선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그 선택 때문에 변질되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파괴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고 꼬여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어떻게 하다 잘못된 선택했습니까? 이미 판단했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자기를 피해가기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 위에는 변질이라는 것밖에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좋은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좋은 것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시편 50편 한 군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 나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는 게 내 편이라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지만 그 다음에 저를 책망하셔서 저의 죄를
제 눈앞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살리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이후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삶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겉도는 삶은 하나님 주변을 뱅뱅 방황하는 삶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수의 그 은혜의 그 축복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저를 고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작심을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구나.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띄어서 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뚫고 나가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자율의지를 주신 하나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고쳐지지 못할 상태에서 영원히 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비일비재하고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광의 이 책을 통해서 순환과 죽음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을 같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지금 상태가 뭐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나의 지식이 뭐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그런 거에 전혀 불문하고요. 전혀 불문하고 먼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감추어졌던 축복은 분명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게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은 이사야의 이 상황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또 이런 사람들, 즉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수치를 지나가야 하고 멸시를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아픔을 지나가야 하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것이죠. 그러나 임재와 또 하나님 말씀 갈구하고 또 그것을 축복받고 싶고 회개하기를 결단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다 같이 목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갈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밋밋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에 간절함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또 권면함으로 함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